오늘은 시편 149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인데요. 이 작자 미상의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편 148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149편은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은 구속받은 공동체를 의미하죠.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요, 노래로 이루어집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기를 지으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온의 주민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 지으신이랍니다. 자기를 지으시니, 우리를 만드시니, 창조주 그 말이죠. 그들의 왕으로 주인이라 그 말이죠. 주인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주인님 그 말이죠.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인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언어도 똑같은 호칭이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키워주신 분을 부모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하는데 그저 우리 노래만 찬양할 게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며 소고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당연하다는 것은 법칙이고요. 이 당연하다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당연한 것을 소멸될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보고만 있어도 기뻐한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요. 그 아이가 웃는 것만 봐도 기쁜 겁니다. 그가 자는 것만 봐도 기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죠. 무엇을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무엇을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요. 그 생명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겸손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 가운데서 겸손한 것은 저 사람 가운데 내가 낮아지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게 겸손한 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겸손한 겁니다. 나를 괜히 낮추고 나를 괜히 비굴하게 만드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위장된 겸손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항상 겸손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원을 아름답게 베푸신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5절에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침상에서 기뻐한다. 침상은 우리 하루의 일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요.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장소에서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자 그 말이죠.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의 입은 날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고백하며 살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칼이 있답니다. 이 두 날간 칼은 예리한 칼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칼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검, 그렇죠? 결국 그것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나라 그 문나라의 보수 복수한다 그 말이죠. 갚는다 그 말이죠. 민족들을 벌하며 심판한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으로 모든 것을 복수하고 모든 것을 벌할 수 있냐면요. 기준이 그거라고 하죠. 죄와 상을 구별할 수 있죠. 흙과 백을 구별할 수 있죠. 모든 것을 갈라내는 게 칼입니다. 가를 수 있는 거죠.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장으로 결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왕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져버렸다면 그 사슬에 매인다는 그 말이죠. 그들 어떤 귀족들이라도 그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다 그 말이죠. 결박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결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기준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갈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시편 149편은 굉장한 영적인 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